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아닌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예배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생기 있게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모든 우리 시온성교회 예배와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수요 오전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게 하셔서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와 또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물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들으며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또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또 하나님께 모든 것에 또 붙들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의 밝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예배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오전 기도회와 수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빈 곳이 없도록 모든 곳에 하나님 많은 택하시고 또 불러주신 하나님의 성도님들로 채워주시사 하나님께 도덕 예배하는 일이 즐겁고 기뻐지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좀 더 깊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겉모습, 신앙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을 때 그들은 돌아와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베델 사람이라고 말씀이 나오지요.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도시입니까? 베델과 단 하는 그 두 도시를 말씀드리면 아마 생각이 좀 나실 듯한데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제단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있는 베델과 그리고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예루살렘에까지 가지 말고 바로 베델과 단에 가서 너희들이 편리하게 가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취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좋고 또 앞날이 밝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다. 정말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고무적인 일이겠습니까? 뭔가 부흥되는 것 같고 또 뭔가 앞날이 밝은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이들은 남과 북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하나 했습니다. 3절 말씀 끝부분쯤 가면은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그들이 언제 모였느냐면 끝부분에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 5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5월 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나름껏 신앙의 회복, 옛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모든 남과 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5월달 한 달 동안에는 금식을 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또 밑에 보시겠지만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금식하는 절기는 5월달만 있는 게 아니라 5월달하고 7월달에
이들은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행사도 하고 또 나름껏 금식도 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그들이 축제도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뭔가 많은 이들이 회복을 꿈꾸고 있고 교회들마다 연합을 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들은 수많은 행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표와 어떤 기치 아래 명목은 참 그럴싸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년 감사 예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희년을 선포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모임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름껏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금식도 한 달 동안 해가면서 정말 무엇인가 이 뭔가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만한 어떤 큰 행사나 모임들을 지금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뭔가 좀 교회가 좀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과연 너희들의 그 금식과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5월달 7월달에 그렇게 열심히 뭔가 예배를 드리고 축제의 현장을 너희들이 보냈는데 정녕 그 모임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날 그렇게 모여서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날 이렇게 모여서 한 달 동안 금식을 하고 금식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너희들이 많은 성찬을 베풀고 너희들이 마음껏 음식을 먹으며 너희들이 그렇게 축제를 벌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금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금식이 끝나는 날 너희들이 먹고 마시며 그런 축제의 자리를 즐기는 일에 너희들이 열심을 내었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그 행사를 했니? 라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절기 때마다 드리는 11조와 헌물 그리고 화려한 예배, 나는 너희들의 그 예배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 그 많은 헌금, 나는 오히려 너희들의 그 헌금을 나는 똥으로밖에 안 보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는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우리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한번
이들에게 마치 망치를 한 대 탁 때리는 것처럼 뭔가 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뭐냐면, 자, 10절 말씀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결국에는 그런 모임과 화려한 예배는 좋아했지만 결국에는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너희들은 압제하였구나. 외롭고 소외된 자 너희들이 외면하였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회복하라고 여러 번 말하였지만 너희들이 마음속에는 듣지를 아니하였구나.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어제 우리 사회봉사부 우리 이주영 장로님하고 저하고 지난 주일에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또 추어탕을 또 이렇게 다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분별을 해서 잘 이렇게 배달을 직접 해드렸습니다. 배달을 해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는 나오시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이 새벽 시간에도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꼭 들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큰 은혜의 말씀들을 또 해주시고, 또 연세가 90 가까이 되시는 어르신도 또 저에게 소나트를 알려주시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교회 바로 근처에 사시는데도 내비를 찍어도 그 장소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조그만 곳에 골목길에 계신 어르신도 계시면서, 막상 가셨을 때는 혼자 계신 남자 어르신인데 이렇게 혼자 계시다가 이제 저희들이 방문했을 그때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교회 나갑니다 하면서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시는 그런 어르신을 좀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놓치지 않았는가 생각도 들고, 앞으로 목회를 할 때 그런 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다 보니까 충남 식당도 갔다 왔습니다. 가서 기도해드리고 하는 와중에 목사님 저는 여기를 안 나옵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저쪽 교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해드리고 또 훗날 또 자녀분들이 또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드리고 독려해드리고 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루에도 금식을 몇 번씩이나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만큼 하고, 나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를 이만큼 한다. 많은 신앙의 외식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은밀한 중에 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함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너희들이 그렇게 듣기를 싫어했던 그 원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면서 12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바를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이 결국 금강석 같았다.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금강석 같으니 어떠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를 않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 말씀에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도 잘못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의 마음 관리,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관리를 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즘 현대인의 병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예배는 참 잘 들으시는데 한 분 한 분을 만나 뵈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겉으로는 활짝 웃고 계시지만 지금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포장해 버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속 깊은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내 마음의 관리, 성장 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어떤 말씀이라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금식,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외식 참 중요해 보이고 참 우리 모두가 볼 때는 힘 있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 금식과 신앙의 외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너희들을 위한 것인가 라고 주님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외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저희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시온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와 그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행사들과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저희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신앙의 외식과 또 이런 모든 것을 경계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분피반자를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잘 위로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날마다 바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